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2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세상의 유일한 빛 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
하늘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불러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마지막으로 진심을 다해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단 그 시간이 오늘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며 주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19장 마지막 전체 부분입니다.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안 좋은 일이 많고 삶이 버겁고 힘들어도 기쁜 일 한 가지가 있으면 우리 삶이 지탱이 됩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상치 못한 기쁨이 나의 인생의 서프라이즈 선물처럼 찾아올 때 우리는 살만 난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인생에 찾아온 기쁨으로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다윗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맛나는 인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섬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섬김,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 섬김을 2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한 번은 시바가 자기 유익 때문에 모든 거 갖고 와서 섬겨준 적이 한 번 있었고요. 또 한 번이 있습니다. 예. 다 슬그머니 도와줬던 손길이 있는데 지난 사무엘하 17장 마지막 부분에 잠깐 등장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나왔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거의 뭐 월마트 한 채를 다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와서 다윗과 그 지금 쫓겨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필요를 채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잘 기억나지는 않아요. 잠깐 한 번 등장하고 그냥 도와줬다, 이 정도 이미지만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오늘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따로 분량이 책정되어서 다윗과 바르실레 사이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오늘 19장에서 다시 한번 기록된다라는 거죠.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지난 17절 내용하고 비슷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더 있습니다. 뭐냐면 바르실레는 매우 나이가 많은 80세 노인이다. 예, 본인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큰 부자라고 오늘 설명합니다. 이 2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잘 나눌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 꼴이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음은 나눔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나눔은 마음이 있어야 해요. 베풀어 주는 것은 그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에 줄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나눌 수 없습니다. 근데 바르실레는 큰 부자인데 그 모든 것,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잘 나눠주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바르실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한 가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80세 노인, 요즘에는 이 연세가 많이들 이제 그 생명이 연장이 되어서 80세도 지금은 굉장히 젊은 층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건강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80세면 굉장한 노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80세인데 노인이에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 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삶을 자기가 누리고 살고 싶은 그냥 그것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 걸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노후를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리면서 살아도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바르실레다. 뭐 정권이 바뀌고 뭐 이런 거를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해도 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다윗. 그러니까 만약에 압살롬이 진짜 모든 것을 다 가로채면 이 사람은 다윗을 도와준 것 때문에 큰일을 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그때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어떤 걸 보여주냐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
바르실레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공경에 처한 다윗을 정말 섬기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다. 정말 순수하게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감동이 있어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도왔던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단을 건너가는 그 자리에 다시 와서 그 길을 배웅해주고 싶었던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 장면이 바로 31절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 그때도 너무 고마웠지만 지금 다윗이 불러서 온 겁니까? 아니죠. 바르실레가 그냥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도움을 받고, 그때는 정신없는 상황이잖아요. 도망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앞으로 개런티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보냈지만 지금 다시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때 그 고마움도 있고 그 얼굴을 보니 얼마나 좋았을까. 예. 고마움도 있고 감동도 있고 반갑고,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 바르실레 내용 말고 다른 내용들 쭉 여태까지 19장을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여태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태까지 다윗이 만나고 같이 있어야 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와주지도 않았었는데, 배신했었는데, 다 자기들 입장 때문에 그냥 와가지고 꼬리 살살 흔들면서 손바닥 비비는 사람들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화합을 위해서 지금 그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자기 입장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감동으로, 그냥 감격으로 그냥 그 모든 것을 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하고 만났으니 그 기쁨이 훨씬 배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바르실레는요, 어떤 의도가 없어요. 정치적 행동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만난 바르실레가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겠냐는 거죠. 33절 말씀에 그 기쁨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당신을 내가 거둬들이겠습니다. 이 뜻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왕정 시대에서 왕이 누군가 개인을 그저 그냥 거둬들이고 뒤를 봐주겠다, 이제 앞으로 나와 함께 있읍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뭐라고 해야, 딜이라고 그래야 되나? 굉장한 은혜인 거죠. 이거는, 이런 은혜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왕의 측근에서 지내며 왕의 신뢰를 얻고 왕의 섬김을 얻는 것,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라는 겁니다. 명예. 남자에게 있어서 명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르실레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노인이지만 큰 부자로 살았으면 그 당시에 큰 부자로서 그 동네에서도 굉장한 섬김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위치에 가죠? 정치적으로 한 자리 잡아보려고 하잖아요. 왜요? 큰 부자라도 살아봤는데 계속 이게 꿈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자, 그럼 바르실레는 80세 노인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 왕에게 부름받아서 왕 옆에 있을 수 있는 이 권리를 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인생이 거의 컴플릿돼요. 명예로운 자리,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제안에 대한 바르실레의 답변은 어떤가? 35절 말씀입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아멘. 어떤 마음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냥 본인의 상황을 직시해요.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뭔가를 분별할 수도 없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왕 옆에 있으면 누를 끼치지 폐를 끼치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겸손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코리안 스타일이라면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한국 사람 한 3번 정도 물어봐줘야 되는 거 아세요?
이게 한 번에서는 한번 겸손하게 이걸 해줘야 돼. 그래야지 상대방도 그래도 네 가지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 정도는 물어봐 주는 게 코리안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저는 세 번을 안 물어봐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식을 권하셔서 제가 노를 하잖아요. 그건 진짜 노예요. 이건 다시 먹고 싶은데 겸손한 게 아닙니다. 저는 살짝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예스면 예스고 노는 노예요. 근데 코리안 스타일로 만약에 물어봤다면 지금 다윗이 한 번 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르실레 입장에서도 그냥 겸손했지만 이 한 세 번 정도 물어보자면 못 이긴 척 가는 게 이게 보통 사람들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르실레는요 진심으로 정중히 거절한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걸로 뭘 얻어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36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기서도 아직까지는 살짝 그게 안 보여요. 이게 진짜인가? 근데 진짜예요. 이 사람은. 바르실레라는 사람 우리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냥 굉장히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왜요? 예전에 다윗을 도와줬던 것만 해도 그냥 미래를 생각했다면 절대 하지 않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도 지금 미국 대선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어디만 보면 서로 욕하고 서로 그 정치 싸움이 어디에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치 싸움에서 나중에 한 자리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눈치 살살 봐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는가 이거 계속 귀를 기울이고 누구한테 붙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이러한 바르실레 같은 사람을 만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것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미 누리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저는 큰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바르실레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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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베푸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주는 사람의 성의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주는 것만 막 덕이다 그래서 막 주기는 주는데 누가 뭔가를 좀 드리려고 하면 안 받는 분들이 있어. 막 하늘 뛰면서. 근데 여러분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을 줄도 알아야 돼. 바르실레가 오늘 잘 보여줍니다. 아주 이 상황에서 지혜롭게 이것을 잘 받아들이는 자신에게 돌려지는 선물을 누군가에게 잘 전달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 37절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자, 왕의 종 김함. 이 사람은 바르실레 아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당신의 종 김함이 여기 있으니 나 말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마음대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보면 요즘의 세상에서 보면 또 뭐 아들한테 또 이거 물려주고 이거 자기한테 뭐 온 거지만 결국에는 이 가정이 다 잘 되게끔 하려는 거 아닌가? 또 이상한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한테 온 복이지만 이것을 그냥 거절하기도 그러니까 혹시나 이 아이를 혹시 데려가실 거면 데려가시라고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을 다 부드럽게 순적하게 하고 있는 바르실레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바르실레가 이전까지 보여줬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아버지로부터 배운 김함은 그 모습을 분명히 닮아 있을 거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100% 그렇진 않지만 오늘 이 상황에서 적어도 이 상황에서 보면 김함이라는 사람은 바르실레가 여태까지 해왔던 행동을 봤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 그 삶을 그대로 분명히 살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실레 성격상 만약에 개차반 같은 아들이었으면 소개도 안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만약에 왕을 따라가면 왕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는 저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르실레의 귀한 행동으로 바르실레도 신임을 얻고 명예를 얻고 복을 얻게 됐지만 그의 아들까지 굉장한 복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는 거죠. 다윗과 바르실레 사이의 관계는 아름답게 마무리돼요. 38절과 39절에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분들이 바르실레와 같이 이 무언가를 대가를 바라지 않은 섬김으로 살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예비하셨을지. 그러나 우리가 한꺼풀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거기를 넘어가는 것. 그건 우리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오늘 말씀이 여기서 맞춰지면 시간도 빨리 끝나고 식사도 하실 수 있고 마음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죠. 예. 2탄이 있다는 거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그냥 성경이 무조건 좋은 이야기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살 길을 찾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그 솔루션을 가지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바르실레 이야기를 이 부분에 넣어두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내용을 봐야 되냐면 이어지는 내용뿐만 아니라 바르실레 이전에 나오는 내용들도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 사무엘하 가운데. 예. 이 사건이 끝나고 바르실레와의 관계가 끝나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상과 현실을 좀 보게 됩니다. 예. 이어지는 내용은요. 이 바르실레의 정말 바른 모습,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너무나 속이 뻔히 보이는 행동을 함으로써 실제 현실의 뼈아픈 현실과 이 정치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내용의 요지는 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예. 그런데 지파와 지파 사이에는 알게 모르게 이 묘한 감정이 있어요. 한국에 그 지역 감정 있는 거 아시죠?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이 도가 나눠지면서 거기에서 지역 감정, 결국에 이것도 정치적인 요소가 크죠. 어쨌든 이렇게 지파와 지파 사이에 견제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오늘 눈에 띄는 지파가 어떤 지파냐? 그 유명한 유다 지파. 유다 지파로 누가 오세요? 유다 지파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면 좋은 지파예요, 안 지파예요? 안 좋은 지파예요? 굉장히 좋은 지파여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보여지는 유다 지파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잠깐 나눴던 내용인데 다윗이 자기를 배신했던 유다 지파를 다시 끌어모으는 장면 기억나시죠? 예. 앞으로의 정권을 재정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도록 우선 유다 지파를 품었어야 돼요. 왜? 자기를 가장 먼저 배신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거든요.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이스라엘 10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유다와 베냐민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10지파들은 또 어떻게 느끼냐면 굉장히 위화감을 느껴요. 뭐야?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왜 유다 지파만 중요해? 다윗이 자기 출신이라고 거기만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41절 말씀이에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아멘. 뭐예요? 예. 근데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41절 앞부분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나와서 누구에게 아뢰요? 왕께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뺀 10지파 사람들 뭐 대표들이 있겠죠. 레프리젠테티브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과 함께 따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왕을 도둑해서 데려갔다가 유다 지파가 그런 일을 하게 내비두셨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됐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는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도 하지 못하는 우리는 뭐 들러리입니까? 들러리도 못합니까? 왜 우리는 안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따지면 말이 되기도 하죠. 예. 왜 유다 지파만 불러가지고 왜 그들을 특별 대우해 주냐는 거예요. 배신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지금 누구한테 물어봤다고요? 왕한테 물어봤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사람들이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 지파가 또 휙 하고 마음이 또 이게 동해서 유다 지파가 이야기를 해요. 42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아멘.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나마 낫을 텐데 왜 지들이 나서서 지금 왕을 대신해서 대답을 하냐 이거죠. 이게 되게 기분 나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안 그래도 지금 감정이 상한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 따로 얻어먹은 것도 없고 우리 뭐 한 거 없어요. 예. 그냥 우리는 종친인 까닭이기 때문에 왕이 우리를 특별 대우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미 편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못 알아듣겠습니까? 왜 그랬는지 그냥 딱 보면 딱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제가 읽어도 기분이 나빠요. 예. 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예. 말하는 투에서 어떤 게 들리냐면 이랬더니 너희는 우리와 달라. 우리는 너희와 다른 존재들이야.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자체가 사람들하고 다른 이방 족속하고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살잖아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안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 예. 이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답변이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43절 읽어보시면 자 유다 사람들이나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이나 누구를 위해서 이 말하고 있나요? 지금 누구를 위한 싸움입니까? 이 다윗을 위한 싸움이에요? 왕을 위한 정말 어떤 왕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그랬다면 아예 애초부터 다윗 왕이 쫓겨날 때 막았어야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건 왕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 어떻게든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지금 다윗이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 눈밖에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눈에 좀 들려고 자기도 미리 와서 좀 이렇게 엎드려 뻗쳐 있고 싶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마중 나가지 못해서 눈밖에 날까봐 지금 노심초사하면서 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유다 지파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그냥 현재 모습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정치에서 왜 싸워야 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백성을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나라의 건강을 위해서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큰일 나는 입장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근데 이 상황이 그냥 이때뿐만 아니라 그냥 인류가 만들어져서 어떤 그룹이 생겨지고 지도자가 생겨지고 그러한 모습들이 생겨질 때 어느 시대에나 있어도 똑같은 모습이다. 왜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다 각자는 나를 생각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했을 때 다 공감해 주는 게 인간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되면서 조금 고쳐보려고 하는 게 그게 교회 안의 모습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잠깐 거리가 멀어지면 똑같이 된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등급을 자꾸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그 안에 자꾸 싸우고 우리가 분열이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이 여기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여러분, 너무너무 유치한데 너무너무 답답한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계속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다. 다윗이 아무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왕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밑에 썩고 악하고 냄새나는 부분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다스려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한 존재들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만약 이걸 인간적으로 끌고 간다면 다윗도 못 살아요. 답답해서 막 치가 떨려요. 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만한 현실이 다윗의 현실입니다. 다윗이 그냥 편하게 왕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 이야기밖에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만나고 못 만나고 그것만 보는데 이스라엘 전체 상황은 뭐 이렇게 막 하나님을 막 따르고 이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결국 부딪히는 건 현실이고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좋게 되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지나는 현실이고 이스라엘이 지나는 현실이다. 불안정한 현실. 그래서 다윗은요, 개인적으로는 울며 겨자 먹기식의 정치를 한 거예요. 자기 배신한 사람들 끌어모으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현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현재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뭐 하나 잘못되면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압살롬 같은 반역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어둡고 긴장함이 팽팽하고 씁쓸한 현실이지만 오늘 바르실레의 이 내용이 다윗에게 주는 것은 그 모든 어려움을 덮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살만하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나를 그래도 서포트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나를 찾아와주는 그 한 사람의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은 그냥 한 줄기 그냥 그 목마른 상태에서 그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찬 냉수를 만난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 C 같은 존재, 활력소 같은 존재로 오늘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의 인생에 비춰보면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요. 알면 알수록 죄악이 깊고 너무나 악하고 냄새나고 어두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져요. 더 잘 될 겁니다. 더 나아질 겁니다. 거룩하게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현실이지만 우리에게는요, 오늘 바르실레와 같은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바로 그 빛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디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하나의 소망으로 와주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빛이라고 말하거나 빛으로 보지 못할 때에 묵묵히 자신이 가지신 그 빛을 내비추시며 하나의 미랄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는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거를 구분짓게 합니다. 예수님은 대가를 바라고 죽으신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인간이 전혀 예상치 못하고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인간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알 수도 없는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 주신 감동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서프라이즈 선물, 예상치 못했던 그 선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동의 선물로 오신 예수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다른 시각으로 변하게 됐고 우리는 그나마 여기서 숨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다 사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고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내일을 알지 못해서 무언가를 더 모아야 되고 끌어모아야 되고 사람을 모아야 되고 돈을 모아야 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이 세상이다. 그렇게 안 살면 못 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백성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르실레가 보여준 삶의 모습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모습을 담고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며 감동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어두컴컴한 세상에 한 줄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믿고 경험한 자로서 그것을 계속 주어야만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아시면 그걸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몰랐을 때는 모르는 건데 알면 어때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살지라는 게 우리가 가진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때랑 똑같아요. 이때랑 자기 자리 위해서 자기 유익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단 하나도 더 얻어내려고 머리 쓰고 정치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는 회사에서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뭐 하나 더 얻어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좋긴 한데 그러면 현실이 없어지는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형통하게 되면 현실이 없어져요? 아니요. 왕의 현실은 똑같아요. 그 백성들 먹이고 살리고 인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부분이 있는 데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 우리도 결국에는 이 세상에 아직 예수님 못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줄 수는 있는 거지.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밝게 변한다 안 변한다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정을 내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오늘이 아니라는 게 우리에겐 답답한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는 악이 저거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저거 악한 건데 왜 하나님 심판 안 하시나? 아니, 하실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심판주로 예수님을 보내실 겁니다. 다시 예수님 오실 거예요. 심판주로. 그때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날 것인데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심판주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심판하는 사람처럼 살려고 해요. 우리는 그 심판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바르실레처럼 사는 겁니다. 바르실레가 오늘 뭐 판단했어요? 정죄했어요? 이스라엘 욕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자기가 나눌 수 있는 그 안에서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살았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 주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바르실레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안에서 섬기고 베풀며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심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면서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그 한 가지 기쁨을 드리는 자로서 그 한 인생을 살려내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